이 두 종류 열반은 성문과 영각의 휴식처에 불과하다. 즉 신통력으로 출현시킨 성에서 보배가 있는 곳은 바로 가까이 있다. 부처님 우체라고 하는 보배는 바로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이승이 얻은 열반은 진실한 것이 아니다. 오직 열의 방편을 가지고 거짓으로 시선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한다. 보물은 가까운 곳에 있다. 앞에 있는 이성은 진실하는 것 아니며 내가 임시로 환상으로 만들었더라고 설하며 화성의 비유를 끝맺는다. 그런데 앞에서 이 비유 이야기는 이승방편 일승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 화성유품에서는 성문영각의 이승을 말하고 보살성을 더한 삼성을 설하지 않는다. 화성유 끝에 여러 방편의 힘을 가지고 일승을 분별하여 삼으로 설한다라고 하지만 이런 사실에서 비유품, 신해품, 약조유품에 설하는 삼성방편 일승진실과 이 화성유품의 이승방편 일승진실과는 그 일불성의 측면에서 양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악의 논구가 있으므로 상세한 것은 그쪽으로 미루기로 하고 지금은 문제만 제기해두자.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제7장 화성유품을 별행으로 한 하나의 경전으로 보는 학자도 있으나 이 선은 수긍하기 어렵지 않다. 이 화성유품을 빼고 장을 쫓아가면 수기품, 500제자 수기품, 수학무학인기품과 이어져 수기단이 가지런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붙여진 것이라는 소리 지금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화성유품을 이곳에 삽입함에 의해서 지금까지 제3장 비유품의 3개 화택의 비유에서 5장 약초유품의 3초 이무 비유까지의 1년의 비유에 의해서 삼승이란 방편 시설 일승진실을 설에 밝히고 다시 이승의 수기를 전개하고자 할 때 이 화성유품에서 현재의 법화경의 설상을 과거의 옛날로 그 근원을까지 소급시켜서 구원의 옛날에다 그 근거를 둔 것은 이 화성유품이 일승설의 질적으로 서로 다름이 인정되지만 법화경의 일승진설을 구원의 시간 속으로 짜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 나의 학술 논문이고요. 근데 전생 인연을 아는 지견이에요. 전생의 인연을 아는 지견이에요. 우리가 해탈지견 그런 거 있죠. 지견이란 거는 지혜의 견해라는 소리인데 분별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전생을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생을 안다는 것은 우리 보면은요. 현재에서 전생으로 흘러가는 것이지 전생이 현재로 이어진 건 내려온 건 아니죠. 그러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래요. 공예이론에서는 과거는 죽어버린 세계다. 다시는 오지도 않은 세계야. 미래는 앞으로 올 세계이지 아주 오지도 않은 세계라. 그런데 왜 죽어버린 과거를 들먹거리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때문에 걱정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는 문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생을 보려고 하면 현재를 보아라. 현재 너가 살고 있는 것이 전생은 너다 이 말이야. 너가 전생에 어떻게 했기에 지금 그렇게 사느냐. 또 미래 너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면 현재를 보아라. 너가 현재 어떻게 해야만이 미래에 어떻게 산다는 걸 뻔하지 않느냐. 공연슬이 오지도 않는 미래 때문에 괴로워 끄덕다. 현재 덕을 쌓고 보살도를 행하면 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진데 괜히 탁상공론으로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흘러가 버리고 다시는 오지 않을 과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우리 집 송아지가 몇 마리였는데 금송아지가 얼마였는데 하고 그런 허황된 생각하고 시간을 낭비하느냐. 그래서 백척간두에서 진리를 보아라. 그런 소리가 나온 거죠. 옛날 아주 그 옛날 비구들이여 헤아릴 수도 생각할 수도 추측할 수도 없을 만큼의 먼 거부 옛날에 아니 그보다 더 아득한 이전에 마 아비주나 주나니 아비부 즉 위대한 직관에 의해서
유한 최고분인 즉 대통승불열애라는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 아라한인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완전한 학식과 수승한 소행을 갖추고 위없는 행복에 도달하여 나는 열애의 지혜로 저것 분별해보는 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열애가 오늘이나 어제 인멸한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다. 열애들의 지혜는 이와 같은 것이다. 비구들이여, 열애의 지혜는 한량 없다. 나는 정확하게 더러움을 없는 기억에 의해서 몇 겁의 옛날의 것을 깨달았다. 이 거룩한 열애는 최고의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기 전에 깨달음의 단상에 앉아있을 때 악마의 군사를 분쇄하고 물리쳤으나 그때에는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마구니를 항복시켰지만은 왜 그러냐면 조금만 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아마 이제 또 두 개로 나눴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더 주는 겁니다. 더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부처님은 결국은 마구니만 항복했다고 부처가 된다 아니라고 좀 된 거예요. 여기 지금.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때는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었다. 그는 보리수 아래의 깨달음의 단에서 1소급 동안 앉아 있었다. 제2소급, 제3, 제15소급 동안에도 보리수 아래의 단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몸도 미동하지 않고 앉아 있었으나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했다. 여러 비구들이여 10소급이 만료됐을 때 모든 부처님의 법이 앞에 나타나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에 도달했다. 이것은 어디 소리냐 그러면요, 산스크리트 경전을 지금 여기다 소개한 겁니다. 법화경 제7장 화성유품의 이름은 제7장 중에 설하고 있는 화성의 비유에서 따온 것인데 그 이름의 유래는 이글 가운데 대상의 우두머리가 황야 가운데 도성을 화연시켜 인솔하는 대상들을 안독해 한다는 비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화성유품에서부터 제9장 수학무학인기품까지가 인연설에 해당하며 또 이 인연설은 인연을 설하는 정설과 수기를 설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 화성유품은 그 정설에 해당하고 수기는 제8장 500제자 수기품과 제9장 수학무학인기품이 이에 해당한다. 상근기의 샤리푸트라에게는 법설을, 중근기의 4대 성문에게는 비유를 설해왔으며 세 번째로 하근기의 부르나 등을 위해서는 과거세의 인연을 설하여 법화경이 현재만이 아니고 구원의 옛날부터 모든 부처님에 의해서 계속 설해왔다는 것과 그 법을 듣는 제자들도 금생만의 인연이 아니라 현생부터 계속 인연이 있음을 밝히고 일승에 귀의하도록 한다. 그런 까닭에 번번의 장명은 푸르바 요가라고 하며 푸르바란 전생이라는 뜻이다. 정법화경의 장명 왕고품은 여기에 유래한다. 다음에 요가란 매점에 대한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푸르바 요가란 전생에서의 인간관계를 뜻한다. 사실 이 화성유품에서는 푸르나 등 500인의 제자들에게 부처님이 과거의 인연을 설하고 있다. 이 화성유품의 도입 부분과 그 이후 전생의 인연을 밝히는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도입 부분은 대통지승부라는 열애가 구원의 옛날에 출현한 것을 말하고 부처님은 지견력 즉 자각에 의해서 그 먼 옛날의 일들을 오늘과 어제의 일처럼 알 수 있다고 한다. 불지견이란 부처님의 지혜에 의한 자각이며 부처님의 지혜란 평등상 즉 공을 아는 지혜와 차별상을 아는 지혜 즉 이것저것 분별해서 아는 지혜를 합친 일체 종지인데 이 지견력으로 아득한 옛날의 일을 안다는 것은 곧 아득히 먼 앞날의 일도 아는 것이니 부처님의 지견이란 무시무종 즉 영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범부가 가지고 있는 지식, 편견, 아는 치 않은 것 즉 만심이요 만 즉 자기에게 사로잡힌 자아가 깨달음의 지혜를 얻는데 최대의 장애가 된다.
바로 지식이라든가 편견이라든가 만심 또는 자기에게 사로잡힌 그런 자아, 이것이 가장 장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에 들어올 때는 지식을 보라 그랬죠. 어? 막존지에 처음방에 가면 써 있는 겁니다. 분별이라는 말이에요. 지혜라는 말은 이건 없은 문자와 같은 겁니다. 뭐 하지 말 것. 분별이란 것은 없이 부르라. 그래야 이 문에 들어온다 이 말이야. 이 문에 들어오라. 만약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이 지식이라든가 편견이라든가 만심이라든가 자아에 대해서 소위 아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문에 들어올 수가 없다. 대단한 글이죠. 그런데 이 법화경을 배운 사람들은 전부 다 거꾸로 지금까지 종래에 그냥 묘법열화경만 부르면 성불한다고 가르쳐 놓으니까 글자 그대로 아상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편견을 몽땅 갖고 법화경을 하니 법화경을 이해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기가 최고 경전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 그건 되질 않은 거라. 그러니까 최고의 경전은 이해가 안 되는 걸 수밖에. 재미도 없고. 근데 근기가 어느 정도 성숙돼야지 이것을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죠. 이 장애가 제거되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지혜가 개발된다. 비로소 지견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 장애가 제거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나는 언제나 거의 될까? 언제나 될 거가 아니라 하여튼 장애만 제거되라 이 말이에요. 장애만 제거되면 그 시간이란 거는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평생 걸려서도 안 될 수도 있고 바로 곧바로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예측하기 불가능합니다. 이 있는 그대로 보인다라는 말은 현상으로 존재하는 것은 모두 인과 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며 그래서 꼭 이 법화경을 배우기 전에 반야신경을 하는 게 바로 이 소리 아니에요. 인과 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속에는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 겹쳐져 있음도 함께 보는 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분석을 해보면은 인과연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인과연에 이루어진 그 속에는 또 그 무엇과 겹쳐져 있다 그런 얘기라 상즉돼 있다 이 말이야. 우리들은 항상 현상을 통해서 법성을 보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현상과 법성이 겹쳐 있음을 보면 둘을 한꺼번에 보아 사무로 있는 참모습을 알 수 있게 된다. 쌍차쌍조다. 쌍차쌍조. 그 말이 바로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현상과 법성이 겹쳐 있음을 보면 둘을 한꺼번에 보아 사무로 있는 참모습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나와 우주가 하나임을 깨닫게 되어 자신이 곧 진리이며 생명이며 길임을 자각할 수가 있다. 제가 항시 회화동 노타리, 근데 옛날에도 많이 학교 다닐 때 다녔습니다만은 요새도 항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면은 왼쪽으로 쳐다보는 거 아니라 오른쪽 이렇게 이쪽을 쳐다보게 돼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갈 때 보면 우리가 이쪽을 쳐다보게 된다고. 보게 되면 우리 고개가 요리 있어도 요리 안 보고 요리 본다는 말이야. 보면은 성당이 있어. 거기 보면은 바로 이 글이 있다고. 바로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다. 그런 거 있어요. 어떻게 그 성당에 있는 거는 우리 글이 아닌가. 참 답답한 거라. 내 자신이 우주니까 나가 생명이며 내가 길이며 내가 등불이며 그렇잖아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누군 줄 알아니까 겨우 이름 석자 내가 누구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 내가 진리이며 생명이며 길임을 찾아갈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이 곧 우주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난 일, 즉 우주 지난 일을 안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자신이 자신인 줄 아는 것, 이것이 지견력이며 자신이 자신인 줄 모르면서 수백 수천 겁을 수행해도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통지성불은 10소급 동안 앉아서 명상을 계속해서도 최고의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10소급 동안을 있어도 모르냐? 결국은 번뇌만 멸진을 하였지 자신이 자신 누군 줄 모르고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소급 동안을 앉아서. 1소급이 얼마죠? 43만 2천년이면은 10을 곱해봐요. 이거 얼마인가.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소용이 없다. 앉아서 조른다고 되느냐 이놈들아. 그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발 너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아라.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그런 거고 이 말이 그 말이요. 바로 세상의 철인, 세상의 성인들은 다 이런 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걸 깨달아라 소리다. 그런데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은 주의 종인 줄 알고 있으니까 말짱 또 도루묵이 적어도 잘못된 거예요. 불자라 그래서 부처님의 아들인 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는 부처님의 제자라는 줄만 깨달고 있으면 그것도 죽어도 성불 못할 놈들이라.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자신. 그러니까 법화경을 통해서 선종이 성숙된 겁니다. 선종이 이 무엇고가 법화경에서 나온 소리거든 그게. 바로 이 소리예요. 독성을 안 하는 게 좀 희한하죠. 이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파란 눈을 가진 젊은이가 자칭 앉아서 졸고 있는 스님을 찾아가서 부처님께 인사드립니다 하고 절을 했더니 그 스님 정색을 하고 하시는 말씀이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오? 내가 웬 부처란 말이오? 라고 했다. 그러자 그 젊은이가 자성을 알면 부처가 된다 하여 참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스님이 네 그렇지요 라고 대답했다. 원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자성을 알면 부처가 되지 원래 부처가 아니라면 자성을 안다고 부처가 될 수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스님을 부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후 인사를 드리고 산에서 내려갔다. 그 뒤에 스님은 크게 깨쳤다고 한다. 이건 제가 지어놓은 소리입니다. 누구 이 얘기가 아니라. 하도 얄미워서 지금 이렇게 때려놨어요. 지놈들이 뭘 안다고 지가 진 줄 알아야 되는데 진 줄도 모르고 잠만 자고 앉아서 조르고 있으면 뭔 소용이냐 이 말이야. 상당히 고약한 소리야 이게 지금. 근데 내가 나무 소리로 지금 꾸며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말을 많이 쓰십시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인사를 드리고 산에 내려갔다. 그 뒤에 스님은 그렇게 깨쳤다고 한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깨치고 나면 우주가 바로 나일진데 내가 나를 모른다면 어찌 그 부처를 하겠는가? 즉 내가 부처님의 지혜로서 부처인 줄 아는 것이 불지견이다. 아무튼 이 화성유는 중생의 공리적인 신앙의 영원한 지리를 구하는 커다란 심심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석존의 바램을 나타낸 것으로서 석존 자신이 캐라반의 대장이 되어 돈벌이를 목적으로 삼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길을 떠난다. 캐라반은 사막지방을 낙타에 짐을 싣고 때를 지어가는 상인의 한 무리, 즉 대상을 말한다. 몇 날 며칠을 두고 험한 길을 가는 어려운 여행이 계속되므로 대원은 지쳐서 대장에게 이제 돌아가자고 하지만 대장은 훌륭하게 격려하여 드디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이 이야기는 인간 완성의 길, 즉 불도를 행하면은 갈 길은 멀고 때로는 험한 길을 만나더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가르침을 듣고 훌륭하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요. 이제 알맹이를 찾아봐야 되는데 화성유가 어쩌니 그 떠들 거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지금 바로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이거이 중요한 거라. 이 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긁어내 말하자면 떠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 푸듯이 퍼내야 되는데 글자에 얽매이 갖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데도 불교 사상의 뿌리인 소위 사제팔정도 12년 이게 불교 뿌리예요.
이것을 떠나서는 불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까진 거 그러고 말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교는 결국은 사제팔정도 12년법이에요. 다른 건 하나도 아닙니다. 근본 불교를 무시하고 어떤 불교가 되겠습니까? 대통지불께서는 간신히 깨달음을 연 다음 계속해서 법화경을 설하시지만 이 열애께서 출가하기 전에 얻은 16인의 아이들이 아버지인 열애께 법을 설하수하고 간청하여 부처가 될 수 있는 연을 맺는다. 소위 대통결에 있는 사람 16인인데 그 중에는 아촉불과 아미타불과 서가열애가 계신다고 한다. 이러한 구상은 법은 일미로서 비록 16으로 나눠져도 법 그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이 비유에서 표현한 것다. 그렇죠? 일미. 한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일미란 건 한 맛이라 그럽니다만 사실은 그래. 어두일미. 그지만 어두도 하나의 한 작용을 한다 소리지. 그게 뭐.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답니다. 전부 다 말하자면 몸뚱이만 먹고 대가리는 안 먹으니까 이 사람이 하도 얄미워갖고 어두다 일미다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소리인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불교에서는 일상일미라는 말을 쓰는데 같은 작용을 한다 소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16으로 나눠주면 110으로 160으로 나눠줘도 하나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다. 대통지승불께서 불교 사상의 근간이며 우리들의 삶의 지침이 되는 사제 팔정도 12인의 세 가지 항목을 설하신다. 이 세 가지 항목은 석존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상식이지만 법화경에서는 대통지승불의 설법이라고 하는 즉 근원적인 불교 사상은 급초부터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죠? 사제 팔정도는 서가모니가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통지승불이 설했다 함으로 말미암아 급초부터 있었던 거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진리라는 뜻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 사제란 고제, 집제, 멸제, 도제라는 네 개의 기본적인 진리를 말한다. 제라는 말은 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체지만은 제라고 읽느냐 하면은 불교에서는 된 소리와 센 소리를 하지 않는 가급적인 피한다는 원칙에서 파라밀이라 하지 않고 바라밀이라든가 고체 안 하고 고제 그렇게 한다 이 말. 고제란 인생의 현실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 위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진리. 인생살이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것이 진리라는 거야. 누가 인생이 괴롭다고만 하는가? 즐거운 때도 있지. 그러지만 천만에 즐거움은 잠깐이요. 항시 괴로움에 쌓여 있는 것이 인생이야. 그런데 이제 인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해탈해가지고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보살이라. 그 사람이. 집제란 그 괴로움의 원인은 번뇌와 집착에 있다는 진리, 멸제란 괴로움은 불가항력적인 존재가 아니라 기필코 즉 컨트롤된다는 진리, 도제란 고뇌를 컨트롤하기 하는 실천의 방법에 대한 진리, 이것이 사제의 법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도제를 다음 8가지 항목으로 전개한 것이 팔정도인데 정도라는 인연의 진리, 인과율, 인과법에 합치되는 것을 정 또는 성이라 하고 이에 반대되는 것을 사 또는 악이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아시겠죠? 무엇이 정이냐 하면은 바로 인과율, 즉 인과법, 인과연에 의해서 생겼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정이란 소리요. 그냥 뭐 바르게 생각해라. 뭐가 바르냐? 바른 기준이 뭐냐 이 말이요. 그러죠? 자, 손을 놓고 봅시다. 지금 열에 놓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현재는 손 위, 이거 손 아래지만 이거 내려가 버리면 손 아래도 손 위가 되는 거라. 이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이 말이요. 정과 사의 기준이 어디다 두느냐. 여러 가지에 두지만 인과법에 인과율에다가 두는 것이 맞다. 그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누워라, 뭐 그런 것이야. 누구든가 말할 수 있어. 근데 그 바르다는 것을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바르다 그러느냐. 무엇이 바른 것이냐. 그 인과율, 인과법, 인연법을 법에 의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정견이라는 바른견에 인연의 이법에 바탕을 두고 보는 방법을 말하고, 정사란 발언의 사색, 정어는 바른 말씨로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정어란 건 바른 말. 지금 바른 말씨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면은 상대방을 해치겠다. 인연법을 알면은 바른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어, 바른 행위. 5번째,
정명은 바른 생활, 정정지는 바른 노력, 정념은 바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정정은 바르게 심심을 안정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상의 발정도는 서로 원인 결과를 상호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단독적인 실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바르게 진리를 보는 정견이 눈이 뜨게 되면 자연히 사물을 바르게 사유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바르게 이야기하고 바르게 행동하게 된다. 그런데 인간의 고뇌는 어찌하여 생기는 것일까? 우리들이 흔히 보고 듣는 모든 현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러나 이 원인만으로는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 결과가 나오도록 원인, 줄여서 인에 작용하는 것을 연이라 하며, 또 인이라는 말에는 가능성이라는 어감이 있고, 연에도 인의 가능성을 돕는 계기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여기 포도의 씨앗이 있다고 하자. 이 씨앗은 꽃을 피우고 포도 열매를 맺게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만일 책상 위에 그대로 방치해두면 맛있는 열매는 맺지 않는다.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그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 즉 땅에 심어야 하고 태양빛과 비료 등의 조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연을 얻어야만 비로소 포도의 씨앗이 포도가 된다. 이와 같이 무수한 인과 연이 한없이 관계되어 각가지 결과를 낳는 것을 인연의 진리, 인연법이라 한다. 또 여러 가지의 연에 의해서 기복하기 때문에 연기라고도 하며, 이 연기란 인연 생기를 줄인 말이다. 그리고 12년은 우리 인간의 고뇌가 어떻게 하여 생겨나는가, 그 원인 관계를 추구하여 12항목으로 게을러서서라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인연의 고통이 왜 일어나느냐고 했더니 이건 또 사람 뱃속에다가 해갖고는 언제까지는 태내에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좀 필요 없는 이야기라. 사족이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 부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고뇌가 무엇이냐, 고뇌는 왜 일어나느냐, 그 원인을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고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설법을 하신 거거든요. 그 목적을 모르고 딴소리를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화성유품에는 12년의 가르침도 자세히 설해 있으니, 무지로 말미암아 각가지의 착각을 일으키고 그 착각에 기인한 행위를 오랫동안 행해왔으며, 그것이 무명이 연하여 행이 있고, 그 말이에요. 그러한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그 대상을 시편하는 근원적인 작용이 의식이 삐뚤어진 형태로 생겨났고, 그것이 행에 연하여 식이 있으며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발달하여 현상으로서 자기라는 존재 즉 명칭과 형상을 시표하게 되었으며, 식이 연하여 명색이 있고, 이 명색에 의지하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가지 감각기관과 그 오간으로 느끼는 존재를 판별하여 아는 의식으로 나누어지니 이를 육입이라 한다. 그래서 명색이 연하여 육입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육입이 있기 때문에 식과 명색과의 접촉에 의해서 사물을 이것저것 식별하게 되며, 육입이 연하여 촉이 있고, 이렇게 식별하게 되면은 각가지 그 감정 즉 수가 일어난다. 감정이라는 말이 수지하는 것도 그 감정적인 거예요. 수지한다는 게. 그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간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읽으라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되겠죠. 감각기관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촉이 연하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이 생기면 자연히 사물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이 수가 연하여 애가 있고, 애착이 일어나면 그것을 끝까지 추구하는 욕망과 그것을 꼭 붙잡아 두고자 하는 마음 즉 취가 생긴다. 애가 연하여 취가 있다. 이 취가 있기 때문에 저마다 다른 감정, 다른 생각, 다른 주장, 즉 차별심이 생기며, 취가 연하여 유가 있으며, 이러한 차별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립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니 괴로운 인생, 즉 삶이 생긴다. 유가 연하여 생긴다. 그리고 삶이 있기 때문에 온갖 근심, 슬픔, 고뇌가 일어나며, 이러한 사이에 늙음이 다가와 결국에는 죽음이 찾아온다. 생이 연하여 생로 우비 고뇌가 있다.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들의 최고 고뇌는 죽음이다. 왜 인간은 죽지 않으면 안 되는가? 12년법에 의하면 그것은 무명의 원인이 있다고 한다. 무명이란 인연과 사제의 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며 혹 알고 있더라도 이 도리를 무시하는 데에서 생기는 미혹의 근원이라 함을 말한다. 이와 같이 법화경에서는 대통지성부께서 16인의 아들의 요청에 응하여서 이 사제 8정도 12인의 법을 설하였다. 즉 불교 진리는 이 16인의 후계자에 의해서 16세계로 전도되어 간다는 뜻이며, 불교 근간은 바로 이 사제 8정도 12년임을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이
화성보초 비유는 훌륭한 수단을 마련하는 힘에 의해서 화성을 만들어낸다는 점이 중요하다. 너무나 높은 이상은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생기게 하는 경우도 있다. 겁쟁이가 되어버리면 쉽게 될 수 있는 일마저도 종종 실패하고 만다. 최종적인 목표 앞에다 중간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그렇죠? 아주 큰 것만 하지 말고 중간을 선을 끄라 이 말이야. 이것을 자기의 생활에 적용시켜보자.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라는 말이 있으나 아프길도 또 높은 목표도 때때로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하루하루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확실히 달성해 갈 연구가 필요하다. 이 작은 쌓아올림이 최종적인 목표 실현에 확실히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방편품에서도요, 적소송대를 이야기한 겁니다. 적소송대. 또 사람을 육성하는 경우도 중요하다. 결국 장기적인 목표를 자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달성 가능한 중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작은 달성을 마음껏 즐기면서 다음의 목표를 설정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간적인 지점에서 즐기는 깊은 측면과 비유 중 지도자가 결연히 화성을 지우고 다시 보배가 있는 곳을 향해 떠나자고 격려하는 엄격한 측면의 양면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사람을 사람으로서 육성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처음 세운 뜻을 망각하고 화성에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없는가? 이 비유는 본래의 목표, 보배가 있는 곳을 일시적인 안락한 생활 속에서 잊어버리는 것을 엄격히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 시절에 세운 초지, 목표, 이념은 장년, 노년이 됨에 따라서 풋내난다고 생각되는 것이 상례이며 또 그러한 것들이 충분한 지식에 바탕을 두지 않았던 불충분한 것이라고도 지적으로 반성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 시절에 새로 세운 초지, 목표, 이념에는 직관적인 올바름과 기본적인 올바름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화성보초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의 이야기는 아까 말한 대로 화성보초가 우리가 성불 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가는 데는 아디크이 멀고 가기는 험한 길이지만은 거기에는 중간 지점을 세워놨다. 그 중간 지점이 무엇이었냐면 성문영각의 법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가 지금 망각하는 거 있어요. 성불에만 목적을 두고 자기 해탈을 꾀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누구나 한 번은 거쳐야 될 것이 바로 성문영각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은 아라한이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아라한은 부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부처님은 아라한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은공이어야 한다. 아라한이라는 경지를 거치지 않고는 도저히 부처님 될 수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시 염두에 둘 것은 내가 아라한이 되는 것. 그리고 나서 그것이 바로 아라한이 되면서 그 아라한에서 만족하지 말고 또 성불이라는 길로 가야 되는데 숫제 대승불교에 와서는 아라한 자체를 무시해 보려고 해서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대승불교 행자들이 지금 소승불교라 그래갖고 아라한 같은 거는 번뇌 같은 거는 멸진해야 된다. 그래서는 인격자가 못 됩니다. 그래서 그 번뇌를 멸진하는 방법이 금강경에 자세히 설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좋죠. 자, 이상입니다.